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2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저희 나라의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가장 덜 받은 지역이 어디일까? 덜 받을 지역이 어디일까? 그런 이제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침수 피해도 덜 받으려면 높은 곳에 살아야 되지만 높은 곳에 살면 생활권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일까? 그래서 이제 지역을 찾아냈는데 대부분 신도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쪽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그 기사는 얘기하고 있느냐면 송도라고 얘기합니다. 송도. 송도가 바닷가에 지어진 그러한 도시여서 더 위험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그 빗물을 저장하는 장소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비해서. 그래서 바닷물에 상관없이 그 빗물들을 잘 모았다가 흘러낼 수 있어서 1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 정도는 너끈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왠지 송도의 지역을 띄우려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좋은 지역이겠죠.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년 만에 한번 내릴 비 정도는 막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모든 기후에 대한 변화, 이상기후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양과 규모가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100년 만에가 언제는 200년 만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300년 만에 내리는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를 과연 다 막아낼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집을 지으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높은 곳이 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산사태가 요즘 또 많이 나죠. 또 요즘은 산불도 많이 납니다. 이게 어디 안전한 곳이라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휴스톤이라는 지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지역은 원래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어서 그 비가 내리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호수들을 이 동네 곳곳에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불어닥쳐서 결국 그 저수지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무너질까 봐 그 문을 열어 가지고 한 동네를 그냥 침수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 침수된 곳에 그 제가 갔던 교회 목사님이 사시던 곳이었답니다. 그 토요일 저녁에 그 물을 터뜨려 가지고 주일날 진짜 비닐에다 양복을 싸 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헤엄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그 도시도 감당할 수 없는 비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그 공사를 하는데 대비하는 공사를 하는데 2년째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연 더 큰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은 여러 이상기후와 지진들, 재난들 그런 많은 어려운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대비를 해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이 땅 가운데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곳에 가면요,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요, 바다 한가운데 높은 탑을 쌓으면 그곳이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추운 데는 추워서, 더운 데는 더워서, 메마른 데는 메말라서
비가 오는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으로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12절 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제 급하시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여야 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 비 가운데 야 비가 처음 보네. 100년 만에 보는 비네. 이틀 계속 쏟아지니까 이거 200년 만에 보는 비네. 3일째 계속 쏟아지니까 300년 만에 내리는 비네. 그러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아마 모여들었을 겁니다. 높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안심했겠죠. 이게 이렇게 높은 산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차리랴.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20일 동안 비가 내릴 동안까지는 이제 더 오겠어. 이 정도면 이 산에 있는 저 낮은 산들이 다 잠기면서 글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높은 산에 피해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는 길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비가 오자마자 방주로 피했던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자리에 섰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또 다른 심판을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여러 재난과 환난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기상 이유가 이변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대비하십니까? 비가 침수가 안 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집니다. 그럼 해발 한 700m 쪽에 좋은 곳에 시원한 곳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지진 10.0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놓고 지금 평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루 이틀 비 내리는 건 견딜 수 있겠죠. 3일, 4일 비 내리는 건 대비 많이 하면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40일 내리는 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산이 잠기듯이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과 계획들은 다 허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뎌낼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디로 도망해야겠습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니면 내려오시렵니까? 때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뭔가 징후가 보이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딥니까? 여호와께로 피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 여호와께로 도망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로 피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들로 예비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한다. 노아의 방주 때야 비가 오면 방주로 피하니까 어떤 장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게 피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그곳을 피하면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해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께로 피한다? 그런 것은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로 가면 그것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전혀 안 다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교회 딱 들어왔는데 그때 심판이 임하면 그 사람은 안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만 온다고 여호와께 피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만 드린다고 다 여호와께 피하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들의 진짜 실제적인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11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온전한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씀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옳은 말씀인 것처럼 그 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가져야 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요, 재미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 뭐 이렇게 신세대들, MZ세대들 얘기하면서 MZ세대들의 가치 중에 하나가 80년대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삶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MZ세대부터는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유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면 가치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어졌다는 거죠. 솔직히 90년대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재미를 쫓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요, 재미가 있어야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재밌게 막 까르르까르 웃고 막 즐겁게 해야, 아, 저 설교 잘하신다고, 은혜 받았다고, 즐겁다고. 재미없게 그냥 쭉 같은 톤으로 그러나 무게 있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면 별로 은혜 있게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재미없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만 따라고, 예배도 재미, 찬양도 재미있는 찬양, 말씀도 재미, 이게 모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나 될 때 굉장히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재미있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애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막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재미만 느끼고 정말 깊은 복음의 진수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거죠. 애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좀 해야 좀 눈 뜨고 듣지, 진지하게 하면 금방 눈 감고, 이게 마스크까지 하고 계시니까 다 감는지 눈만 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재미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재미라는 건 결국 내중심적인 의미이거든요.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재미를 쫓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가 아무리 재밌어 봐야 세상에 재미있게 만드는 영화나 이런 것보다 더 재미있기가 쉽습니까? 원초적으로 재미있는 구조가 아닌데 거기서 얼마나 예배를 재미있게 꾸며야 세상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운동 경기장 가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올까? 그럼 교회 설교할 때도 목사님 10분이서 5명 편먹고 뭐 이렇게 게임하듯이 뭐 이렇게 배틀하듯이 설교를 하면 좀 모일까? 그러한 유혹에 빠질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내 재미를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재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재미, 즐거움, 재미없어 못 가겠어, 즐겁지 않아 부담스러워 못 가겠어,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 때 우리는 높은 산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바른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실까 봐, 이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께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오늘 예배, 주일에 예배 나올 때도 오늘 예배 꼭 가야 돼. 왜? 하나님 안 가면 나를 치실 거야. 내가 주중에 뭐가 부러질 거야. 이런 두려움. 그것을 예배에 나오면 굉장히 두려움으로 방향을 잘 찾은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 찾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는데 왜 하나님을 피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벗었던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위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까, 내가 받을 피해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피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나 선악과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알면 그 하나님께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받을 비난, 하나님께 받을 벌,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기 손해를 두려워한 거죠. 그 두려움은 마치 길을 잘 찾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제대로 찾아간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길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께 받을 벌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경외한다는 건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지, 벌 받을까 봐 두려워 피하고 어둠 속으로 숨게 하는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독일 어떤 교회에 이러한 시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 보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시에서 염려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그 하나님 그대로를 인정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치실까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내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대로의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다 모든 것에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나의 모든 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떤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불이익, 어려움, 고통, 고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위엄,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의로움, 그걸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경외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길을 찾게 하는 길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모세가 애굽에게 나가려고 그러질 않았죠.
거기 왜 내가 또 들어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막 윽박지르면서 그 얘기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는 가죠.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 그게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떤 손해를, 내가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두려움이 그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까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 길이 그 모세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만으로는요, 우리가 또 쉽게 길을 못 찾게 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40일이 돼도 내려오질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두려움에 다시금 휩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더 직접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놓고선 여기서 사라져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찌하란 말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누굴 믿고 나가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들의 삶에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늘 가까운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도 똑같잖아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 같다고. 다 키가 크고 다 건장하고 잘 조직되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보인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알죠. 하나님 두려워하죠. 근데 막상 그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보이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지 알지만 먼 하나님보단 가까운 이 땅 가운데의 위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더 두려움 가운데 이게 뭐가 더 두려운지를 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또 길을 잃고 마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 우리가 두려움만으로 그 길을 온전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두려움은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에 더 눈앞에 있는 가까운 두려움에 우리는 유혹되고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골리앗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먼 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골리앗은 너무 눈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러한 자리에서 다윗처럼 먼 데 계신 하나님이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또 다른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피하는 사람이 그 길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움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자리일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여호와께 피하는 그 길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게 공존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두려워하면 즐거워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떨면 이게 즐겁습니까?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그림자가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 그러하냐면 말이죠,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예가 아니라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요즘 대부분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아내들입니다. 보면 제가 듣기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가 뭐 이렇게 일 정하면 여성교회는 뭘 정한 게 빠르답니다. 우리 뭐 1박 2일 야유회 갑시다. 그러면 언제 갑시다. 오케이, 그때 갑시다. 그래서 결정이 빠르된다는 거예요. 남성교회는 결정이 좀 약간 한 템포가 느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언제 야유회 좀 갈까? 그러면 알았어, 잠깐만 물어보고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이 아내분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결정을 딱 해버리는데 남편분들은 뭐 물어보고 뭐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는 남편분들의 사랑이 더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이 방향이 맞거든요. 남편들이 그래요. 정말로 아내를 두려워해요. 아내의 눈치를 봐요. 뭐 해도 이렇게 괜히 눈치를, 힘도 세고 싸우면 진짜 이길 텐데, 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이기겠지만 이길 텐데도 이 아내를 더 두려워해요. 그냥 그 두려움이 막 무섭고 벌 받을까 봐 뭐 한 그런 두려움의 종류와는 약간 결이 다르죠. 우리가 자녀들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고 태도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돼요. 왜? 애들이 두려워. 왜 두렵습니까? 애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애들이 나를 피해를 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 아이를 실망시킬까 봐, 이 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할까 봐, 이 아이를 더 좋게 해주지 못할까 봐 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두려움은 즐거움과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함께 즐거움은 함께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그 즐거워할 때, 그것으로 좋아하고 만족할 때, 자랑스러워할 때 내 안은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내를 두려워하는 분, 그분은 아내를 가장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아내가 가장 즐겁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좀 더 사랑 온전히 서야 할, 남편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할렐루야,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안에 올바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쉽게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 진노하심이 금방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 여호와께 피하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는 어떤 진노하심이 진양지가 있으면 멀리 도망가는 거고 피하는 건데, 여긴 이 진양지를 향하여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피한다는 것이 복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든지 피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피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진노하심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는 여호와께로 이 피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경외하심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그리고 그의 발에 입맞추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들이 더 큰 기쁨과 감격과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박한 이 시기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세상에 더 무섭고 두려운 게 우리의 삶에 있어요. 건강,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러나 그런 모든 두려움에 우리들의 길을 빼앗기지 않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아프고 죽는 게 상관없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골리앗이 내 앞에 서요. 그걸 진짜 이기기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 골리앗이 두렵질 않아. 왜? 그 너머에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참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 말든 그것이 결코 두렵지 않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길이 어디 수월했겠습니까? 그때가 어디 뭐 여행 떠나는 게 안전했겠습니까? 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다 위험이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가면 바로 죽는다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결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은 길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자기가 서지 못할까 봐 그게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즐거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삶의 자리에 닥친 그 많은 고난의 자리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자리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의 마음이 눈앞에 닥친 두려움으로 예수님도 떨었지만 이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더 큰 두려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뛰어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한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스턴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굉장한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마음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멀거든요. 정말 먼 땅이에요. 근데 마치 고향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깨달음이 그거예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온 것인지, 얼마나 척박한 곳에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고향이구나.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이 고향 같은 따뜻함을 내게 주는구나.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얻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산이 뛰놀고 바다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넘어지고 온 천지 사방이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면 그곳이 평안한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큰 사랑을 느끼고요, 내가 더 살고 덜 살고 더 먹고에 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얻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노후의 일들을 준비하기에 어디로 피하십니까? 높은 산으로 가십니까? 든든한 바위로 가십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자리 서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더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이 세상엔 안전한 곳, 영원한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임을 깨닫습니다. 주께로 도망치는, 주께로 피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